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니 그들의 소록들을 주며 빗자를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긋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늘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벌써 6월입니다. 예, 딱 그 이제 1년의 절반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밖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날씨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예언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세아가 언제적 인물이냐면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대략 한 2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이전이에요. 엄청 오래된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던 그 말씀인데 되게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2700년 전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말씀인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좀 잘 우리가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여기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울,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나라를 세우고 통일왕국을 이뤘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도시, 핵심 도시가 두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베델.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은 핵심적인 도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번성한 도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베델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세웠냐면 성전을 세웁니다. 왜?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두 곳에 세웠거든요.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세웠는데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그 목적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제사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이요. 변질돼 버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걸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11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 보시면요, 애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노예로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살았던 그 땅이 애굽 땅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왜 그리워할까요? 잘 살았으니까. 잘 살았던 땅이거든요. 강대국이고. 예.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만 보셔도 아시죠? 그 당시 문명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 땅이 고센 땅이라 그래서요. 목축하기 되게 좋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요셉이 총리 때 자기의 어떤 민족을 가장 살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예. 살만했어요.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 제국 있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 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소수 민족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핍니다. 안 그러면 제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관용합니다. 이게 나라의 체제만 부정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어냅니다. 왜 이끌어냈을까요? 먹고 살기 부족하지 않은데. 예.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중국이나 거대한 미국, 뭐 러시아 되게 큰 나라잖아요. 거기 소수민족이 정말 많습니다. 예, 다 관용 정책을 피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것만 따지면 굳이 이 애굽 땅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떠납니다. 떠나서 바로 뭐 축복받고 이렇게 막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인도가 되죠? 광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 40년이 여러분이 그 사막 땅에, 메마른 땅에 40년 이렇게 막 몇십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먹을 게, 마실 게 늘 떨어지고 늘 생존의 위기를 겪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광야라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죠. 이 민족 자체가요. 자꾸만 물 떨어지고 막 먹을 게 떨어지고 불편해지면 자꾸 원망하잖아요.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레위 자손, 레위 족속 있죠. 레위가 제사장을 드리고 되게 뭐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한 번에요.
자기 동족인데 3,000명을 죽입니다. 한꺼번에. 일종의 내전 같은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요. 뭔가 이게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걸 단호하게 이제 치는 장면인데 자꾸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꾸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갈등이 생기니까 그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을 경우에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좋은 상황들이 아닌데 왜 떠나야 돼요? 애굽에서 그 힘들고 고생스럽게 왜 출애굽해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잖아요. 왜 떠나야 돼 자꾸? 왜 떠나야 됩니까? 안주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떠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3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한 가지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요. 애굽 땅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잖아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 굳이 힘들게 광야가 아니라 살기 좋은 이 애굽 땅에서 잘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이 제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요.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이 시스템이에요. 애굽 땅을 구축한 시스템인데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그 예전에 보면 그 청년들 믿는 사람들끼리 그 이상형 막 써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1순위, 2순위 막 써내거든요. 마음이 이쁘고 막 이렇게 능력 있고 막. 근데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이쁘고 능력 있고 그런데 믿음만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대부분의 대답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거든요. 아, 그게 무슨 걱정이냐고. 믿기 만들면 되지. 내가 교회 데리고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끌고 간다고 여러분이 교회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신앙이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다 은혜입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이런 뭐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걸 꺼내 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해야만 너희가 신앙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그걸 생각해서 다 이렇게 인도하심 속에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 후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배웠을까요? 이 이스라엘이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말씀.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그 말씀에 철저히 훈련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가장 기초적인 율법 신앙이 형성된 게 광야잖아요. 광야 땅에서. 도저히 말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기초신앙을 훈련받는 거예요. 기초신앙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쫓아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게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에 그리던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철저히 훈련받았고 말씀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만 순종하면 정말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 풍족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겠지만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원래 정주하고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고요. 계속 소와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유목민족입니다. 예,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민족인데 이 가나안 땅은 농경 땅이고 풍족한 땅이에요. 예. 근데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삶의 환경과 문화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점점점 그 말씀을 보시면 계속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에 빠지잖아요. 아세라에 빠지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광야에 있었으면 힘들어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더 성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의 삶하고 가나안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죠. 물질적 차원에서요. 이 풍요로움의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야말로 딱 일용할 양식만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딱 일용할 양식.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농산물이 풍족하고 이 풍족하다는 의미는요.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가 쌓이니까 문화도 더 발전하고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되게 떠들썩한 이게 멋진 축제가 막 열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자기 민족과 달리 가나안 민족들은 되게 키도 건장하고 되게 막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매혹이 되는 거죠. 자기 문화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그 농경의 문화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런 바알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해서 선지자들이 늘 했던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인지 아세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는지가 그냥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답답한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요. 그렇게 막 외치는데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한 명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잘 살게 해주셨는데 점점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요. 미칠 것 같은 심정. 말씀이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했는데 그 상황이 다시 애굽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에 있던 상황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그 아들이 정말 그 아기 구렁텅이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고생해서 겨우 빼내왔는데 다른 범죄 집단에 들어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 되니까 호세아가 심판을 외칩니다. 심판을 외치면서 한 나라를 언급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요, 한참 후에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뒤로 이 나라는 완전 끝이에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되게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특징이 있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던 여인, 이 선지자잖아요. 그 마음의 심적 고통과 아픔인데 그 영적 예민함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나라가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멸망해 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그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들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좀만 힘들어도 여러분도 힘드시죠? 아니, 다 다를 텐데, 그 나라가 좀 잘못되어 갈 때 좀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더 괴로워하고, 더 한탄하고, 더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분도 계세요. 나라가 잘못되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만 틀어지고 뭔가 잘못되면 되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죠. 아이씨, 될 대로 되라. 나 몰라. 뭐 그런 때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들고 심란하면 더 이상 생각하기 싫으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느끼는 이 괴로움, 이 고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각한데, 정말 심각한데 백성들은 몰라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이게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절에 구구절절하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 중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야곱이 느지막히 그 손주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보통 첫째한테 어떻게 보면 그 장자의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손을 어긋 맡겨가지고 에브라임이 첫째가 될 거라고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예요.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기계도 아드마 스보임은요, 그 재난으로 멸망당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 멸망두개 어떻게 내가 두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걸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이거예요. 불쌍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가 막 지금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싶은데 또 마음을 돌이켜서 너무 불쌍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예.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되는데 또 보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거룩한 분을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분.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구별됨의 가장 큰 게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과 다른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존재, 거룩하신 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죄를 점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심판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더 마음이, 더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넘치셔서 심판하지 못하고 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 살아생전에 아버지 재산 달라고, 당시에 그건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다 그랬잖아요. 재산 받고 멀리 나가서 화랑방탕하다가 재산 탕진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서 맞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버지께 용서받고 심지어 막 잔치를 베풀고 막 하는 게 못마땅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건 돌아와서 잘못을 빌고 이 참여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혹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았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착한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양식을 주시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호세아는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 받을래 말래. 받을래 말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심판입니다. 예. 어느 누구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너에게 정말 불쌍히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심판을 막 서둘러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점점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계시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경험하는 신앙, 저는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그건 같아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달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제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음미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가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삶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하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가 있죠. 참회의 기도. 그 순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긍휼을 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혹시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실 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예배 형식으로 굳어지면요, 그냥 예배의 어떤 하나의 순서로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참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참회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쩌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아까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주는 어떤 유익함, 달콤함에 빠질 때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이 그래도 이 정도 신앙과 이 정도 삶이면 괜찮아, 상대적으로 괜찮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교만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다시 고백하지만 저도 그런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태껏 지금껏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실 때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그래도 부족한 게 없다고 깨닫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그래도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에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간 결핍이 있어 보여도 내 안에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생명이 충만하다는 믿음입니다. 혹시 이런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지금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객관적인 삶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래도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하다, 기쁘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그걸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멸망하고 나라가 흩어지고 그렇게 고난과 수많은 수천 년 세월 동안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잖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긍휼하심의 신앙.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긍휼의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요. 또 나이 드신 분 혹시 많으시니까 제가 나이 들었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1년 세월이 흐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진짜 행복이, 정말 내 기쁨, 내 진짜 만족이 큰 게 아니라 정말로 소소한 것에, 삶의 소소한 것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이 삶의 중심, 삶의 행복이 정말 소소한 것에, 내가 좀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 신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 행복이 있고, 근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특징이 뭐냐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예.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만족하고 살려면 진짜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들과 기준을 보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느낄 줄 알면 되거든요. 예.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정말 이 몸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서 이 바로 맞은편에 어울림공원 있잖아요. 꼭 저녁에 제가 한 10,000보는 걷는 것 같아요. 하루에 꼭. 그러면 뭐 지금 한창 또 봄이고 지금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싱그러우니까 걸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걷거든요.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문득문득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내 눈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들, 또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만약에 내가 눈이 없고 내가 걸을 수 없고 그럼 모든 걸 촉감으로만 만질 수 있다면 좀 많이 그럴 텐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제가 장애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소소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생명 충만함, 예. 그런 것에 느껴지는 행복에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쉽게 지나치잖아요. 거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 정말 많은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일상의 삶이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내게 주신 너무 많은 이 좋은 것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막 급히 지나가기 바쁘죠. 제가 걸어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냥 핸드폰 들고 지나가기 바빠요. 그냥 통과하는 길일 뿐이에요. 그게 뭐 산책로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줄 안다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린 정말 구원받은 존재구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호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풍요로운 신, 다산의 신에 점점점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것에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가 마음이 기울어질수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에 만족을 찾게 되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소유, 성취, 자기 자랑거리,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요, 점점점 하나님의 긍휼하고는 삶이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점 긍휼을 모르니까 더 자기 성취에 매달리게 되고, 자기 성취에 매달리면 긍휼이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되 내게 주신 이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는데 자꾸 이 시간과 에너지를 뺏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으로 내 생각을 풍족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이 매우 작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 또 위선적인 것, 자기 연민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긍휼의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외치잖아요. 너희 할 길은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꼭 이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물들어가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벼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고 값지게 또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고 생명 충만함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